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 찬송하는 우리 305 목장, 우리 삼교구 전체가 다 건강한 목장이지만 특별히 305 목장이 참 건강한 목장인 것 같습니다. 모이기 힘쓰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귀한 목장인 것 같습니다. 그 목장 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13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구청에 가서 볼일을 봅니다. 교회에 관한 사항들을 구청 공무원들하고 독대를 하면서 교회 일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구청에서 근무하는 이 공무원들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자기 뜻대로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내키는 대로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일을 하지 않고 지침,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면 법을 찾든지 지침서를 찾아가지고 그곳에 어긋나지 않게끔 정확하게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도, 그리고 일의 과정과 경과, 그리고 끝날 때도 모든 것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지 않다 보면 결국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터져버려요. 그럼 민원이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렇게 매뉴얼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떨 때 참 답답해요. 좀 창조적이었으면 참 좋고 혁신적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 특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법령에 따라, 정해진 지침에 따라, 그 매뉴얼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 일을 해보지 않은 주무관이 당담을 하더라도 그 매뉴얼이 있다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생활,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도 좋은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 아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들에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잘 지키고 그 매뉴얼대로 지침에 따라 맞게 행동을 하면 분란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자칫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다가 그 매뉴얼에 따라서 다시 되돌아와서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귀한 신앙생활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지금 이 히브리서 이 독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당시에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시련과 고초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지금 그들의 환경이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워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물론 지나다 보면 그때가 참 좋았다고 그래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옛날 일을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안수리사님들, 집사님들이 옛날 일을 생각해 20년 전, 30년 전 생각하면 참 좋았다 그러셔요. 왜 그럴까요?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는 참 어려웠어요. 참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읽는 구독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바른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이 신앙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매뉴얼이 뭐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내하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허당한 증인들이 뭐냐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지인들, 허당한 증인들이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요셉이 나오죠. 계속해서 그 허당한 증인들이 나와요. 지금 제가 목요일 저녁 8시에 그 행복아카데미 6기 학생들, 수강생들을 제가 가르쳐요. 근데 많아요. 한 8명 정도 됩니다. 18명 되는 그 학생들을 이제 저번 주 목요일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 일과에 보면 바로 이 허다한 증인들이 나와요. 바울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욥이 나와요. 자,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저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저 천국에 가 있었을까? 왜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면요. 그들에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점치는 여종을 만나요. 그런데 그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그 너무나 불쌍해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내어쫓았더니 점보는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점주들이, 그 주인들이 고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가 재판에 서서 고소를 당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옷이 다 벗겨져 버리고 옷이 다 찢겨져 버리고 그리고 매 맞고 옥에 갇혀버려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여자, 그 소녀, 귀신 들린 소녀, 점보는 소녀에게 이 귀신을 내어쫓았다는 것은 그가 그동안에 그 귀신에 사로잡혔던 것을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참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도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인내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는 일에 주의 일에 힘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 섞인 말이 나올 거예요. 옷도 다 벗겨져서 싫어하는 게 하나 없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좀 환장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옥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에 전무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가 워낙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선견지명이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왕에 의해죠.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구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사자굴에 던지게 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왕 앞에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왕은 바로 칙령을 내려요. 그래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절하고 기도하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내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입속에서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속에 그런 일들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 바로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인내하면 하나님 나를 꺼내주시고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좌론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참고 인내해라.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인내해라. 끝까지 경주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 인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제가 누구 때문에 참고 인내해야 합니까? 그냥 제 성격대로 그냥 확 그냥 부셔버리면 참 좋을 것 같고 내 성격대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누구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런 분들에게 두 번째 매뉴얼은요, 바로 방향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방향입니다. 사람들은요, 속도를 높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빨리 가기를 바라요. 빨리 가서 뭐 술세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아파트도 사고 뭐 빨리 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멀리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요, 뭐예요?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방향이에요. 잘하시네요.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든지 내가 움직이는 방향은요, 바른 것인가, 중요한, 바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빠른 시간 안에 남들보다 더 멀리 간들 그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속도를 높이며 달려온 그 길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 원형순환 본능이 있다고 그래요. 원형순환 본능이 있어요. 이 원형순환 본능이 뭐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야, 나는 그래, 이 똑바로만 가면, 직진만 하면 끝에 동네가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똑바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똑바로만 간대. 막 직진해서 간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다시 이 출발 지점으로 온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아니, 여기 많이 본 것 같은데. 여기가 거긴가 봐. 그러면서 처음 출발했던 데를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원형순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운이 좋아 나중에 구조되어서 헬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자신이 걸었던 길, 그 길을, 그 발자국을 봤더니 그 발자국이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도 원을 그려서 다시 자기 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 인생에는 오직 직진밖에 없다고 생각해 직선으로 달려가도 늘 제자리만 맴돌게 되어 있어요. 왜요? 본능은요, 우리 인생의 올바른 길잡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면요, 히브리서 전장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그 가는 길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을 때에 창세기 12장 4절에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냐면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기까지 할게요. 자, 뭐를 쫓아갔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라고 했을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야. 아, 내가 어떻게 가? 내가 어디를 가? 나는 사는 곳은 하나니고 갈 데 우리밖에 없었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데 거길 내가 어떻게 가? 나 처음 초행길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다고요? 바로 말씀을 의지해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다녀도 방향을 잃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만 붙잡고 가게 되면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요, 믿음이 성장이 돼요. 예수님 말씀만 의지하면요,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내가 출세하고 내 스스로 내가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그리고 좋은 집을 사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모습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그분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인내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할 이유는 바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나라는요, 이 막강한 로마 제국이죠. 그 제국 앞에 헤롯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빌립부터 살았어요. 어떻게든 로마의 이 손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아부 좀 해가지고 좀 권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빌립부터 살았어요. 백성들은 힘들어합니다. 백성들은 어려워해요.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핍박당하죠. 슬퍼하죠. 마음의 상처가 있죠. 어느 곳에 가서 위로받을 수 없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새끼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빌붙여 살라고 했을 때 그 반대 얘기를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자기가 살아야 될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초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독자 너희들이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은 그런 험난한 고통 가운데, 그런 고초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결국 최후 승리를 얻은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앞으로 당할 일들이 오더라도 너희들이 인내하고 그리고 바른 방향, 바로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코로나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코로나 밑에 하나님이 계셔. 교회 오면,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 게요, 이제 어려워해요. 여러분, 심각해요. 제가 1교구 몇 명 출석하고 몇 명 예배 드리고, 2교구 몇 명 출석하고 몇 명 예배 드리고, 3교구 몇 명 출석하고 몇 명 예배 드리고, 제가 다가 있어요. 심각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열심히 하셔. 그런데 예전에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요, 코로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때 누구십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죠. 예수님이 그런 어려운 고통을 이기셨어요. 그럼 우리도 이겨야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견디자, 이기자. 너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예수님이 겪은 고난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한번 이겨보자. 그러면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가만 안 있어요. 어떻게든 회방해요. 묵묵히 인내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나가도록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험하요. 그래서 세 번째 매뉴얼은요, 투쟁하고 싸워야 합니다.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쟁하고 싸워야 합니다. 야, 이제 목사님이 싸우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동안 벼렸던 사람과 대판 한번 내가 싸워보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 이런 어려운 가운데 싸울 대상, 그 싸울 대상이 바로 4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자, 이 뭐와 싸우라 그랬어요? 죄와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들이 있고, 목장에 문제들이 있고, 사역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늘 누구하고 싸움을 해? 감정 싸움을 합니까? 보이는 상대방하고 싸우면서. 이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은 뭐냐면 나를 죄짓게 하는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참기 위해 가요. 그러면 걔는요, 사람의 마음이 벌어진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게 걔예요. 그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조금만 벌어져도 거기를 어떻게든 끄집고 들어와가지고 팍 벌리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생겨? 미움이 생겨요. 증오가 생겨요. 이걸 누가 좋아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지을지 않게끔 우리는 끝까지 사탄과 싸움을 해야 돼요. 투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뒷절에 보면요, 세번역에 뭐라고, 같은 4절인데 세번역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싸움이 나중에는 피를 흘리는 일이 생기는 거야. 누구? 히브리서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피를 흘리도록 싸우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고,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할 것이고,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창에 찔릴 것이다.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더 험난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은 투쟁을 해야 된다. 뭘 붙잡고 투쟁을 해야 되냐? 예수 붙잡고 투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더라도 내 마음속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끝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투쟁하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사단의 괴략에 놀아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피 흘리는 그런 날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초를 겪고 이기신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를 붙잡고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까? 뭘 가지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와 뭐가 생각이 나요?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울 무기는요, 사랑과 희생이에요. 사탄의 괴력으로 우리 의적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험담하지 마시오. 저 권사님, 저 왜 그래? 저분 왜 그래? 이러면 안 돼. 그 우리의 무기,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희생,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쌍코피 터지는 일들을 많이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막 상처받고 와, 그러면 성전에 와서 막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서러운 것만 얘기해. 근데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하면 되잖아. 여러분, 자식 키워봤잖아요. 자식 키우는데 초등학교 됐어. 근데 중학교 됐는데도 맨날 나가서 지어 터지고 와. 그러면서 맨날 엄마 하면서 울어. 그러면 부모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속으로 그냥 확 하면 너도 쳐보지. 맨날 이렇게 쳐맞고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못해도 속으로는. 근데 우리가 그래. 우리 영적인 것이 그래요. 영적인 것이 맨날 울어.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막 울어. 성전에 와서 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맨날 우냐? 한번 자랑 좀 해라 이거야. 자랑 좀.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어떡합니까?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웃을 수 있는 사람,
누가 뭐라고 나를 우기고 하더라도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 왜?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니까.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 말고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쌍코피가 터질 거 아니야. 막 세상 사람들이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증오로 때리고 미움으로 때리더라도 나는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코피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성전에 와서 코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어떤 사람이 나의 속을 팍팍 긁어도 저는 거기서 사랑으로 웃었어요. 사랑으로 용서해줬어요. 하나님, 내가 희생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겠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자랑하셔야 돼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쌍코피 흘리세요. 영적으로. 근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매뉴얼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인 거로 죄를 져요. 죄에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는다고 하면요,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딱 2번 때려봤어요. 곧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그것도 뭘로 때렸냐면요, 지금 만약에 제 아들이 지금 때려서 신고하면 저 잡혀갈 것 같아요. 신문에 날 정도로. 드럼스틱 있잖아요. 저기 드럼스틱. 그 드럼스틱으로 제가 몇 대 맞을래? 한번 얘기했나? 몇 대 맞을래? 그랬더니 10대 맞겠대. 그래, 엎드려. 농담이 아니고 10대를 다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드럼스틱이 얼마나 강합니까?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럼 피나는 모습 봤을 때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만약 거기서 쾌재를 부르면 그거는 변태인 거예요. 변태. 그렇죠? 그거는 잘못이 아버지가 아니지. 근데 때리면서 그 가슴에 그 아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이 막 오는 거예요. 막. 그럼 아들이 자면 약 가지고 가가지고 그 피나는 엉덩이를 막 만져줘. 그럼 더도 울어. 저도 울어요. 얘 고등학교 1학년 3년 후에 또 한 잘못할 때 자기가 잘못했대. 아버지는 아무리 그래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너만 얼굴만 보면 넌 뭐 하는지 내가 보인다. 그래요. 근데 희한해. 제가 전화하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어. 근데 얘는 참 순진한 게 거짓말을 못해요. 보통 같으면 학교에 있어, 도서실에 있어 그러면 되지만 아빠 제가 거기 있어요. 얘기를 해. 그럼 와라. 그러면 얘기. 몇 대 맞을래?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때 10대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얘가 아는 것 같아. 10대 얘기하면 10대 다 때릴까봐 5대만 맞겠대요. 그래서 5대 또 더 세게 때렸지, 이제. 때리고. 또 누워 자는 것을 보고 또 가서 울어주면서 만져주고. 딱 2번. 딸은 뭐 언강생심 때리질 못하죠. 큰일 나지. 딸을 어떻게 때려. 그죠? 이렇게 때렸어요. 근데 그 때리는 그 아빠의 마음을 얘가 지금 이해하더라고요. 아빠도 그때 참 아팠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게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교육자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서운함을 느끼고 거기에 낙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낙심이 커지고 서운함이 커지면 어떤 사람은요 뒤돌아서 신앙생활을 포기해.
그거는 뭐라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거는 사상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잘못을 알고도 그를 징계하지 않고 그를 혼내지 않으면 그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내가 똑바로 살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시냐면요. 본문 11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1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연단하는 자들.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여 정글같이 만들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 허다한 증인들, 그 증인들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그런 연단받는 가운데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의의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강의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보면요.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 근데 그걸 따서 누려야죠. 더 인내하셔야 돼요. 더 참으시고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자,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기 지금 베드로는 선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 보시기 예수님 십자가로 잡아가면요 제가요 막아버리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예수님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한 일이잖아요. 아,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목회하는 일에 걱정 마십시오. 제가요 기도로 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질로 물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막 하자.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 목사님 왜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서운할 거 아니야. 낙심할 거 아니야. 집에 가서 잠 못 자고 컴퓨터 검색할 것 같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한번 찾아볼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 마지막 충성까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거기서 삐졌어요? 아니에요. 삐지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저 천국에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가시죠. 보좌 옆에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어떤 고초와 고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든 예배생활 못하게 경건히 훈련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도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쌍코변하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열매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열매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